정신을 지배하고 살았던, 세상의 정신을 지배하고 살았던 대학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외치고 싶은 말, 온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말이 관심이 많습니까? 기대가 되죠.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이 다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먹고 살기 바쁜 우리한테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멀리 느끼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국가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다 하는 이야기를 잘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마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것처럼 태어나면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그 아이들은 또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또 다시 아이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강조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일은, 이 미래가 반복되는 것은 계속돼요. 계속돼요. 그러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말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과연 이들이 짊어지고 나갈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건가? 어떤 세상이 될 건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말은 이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들은 나이 먹으면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 시대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는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건가 하는 이 문제. 아무리 은금을 물려줘도, 귀한 걸 물려줘도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망해먹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점점 퇴보하고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지금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이 참 무겁다. 부모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무겁다. 교회가 담당해야 될, 짊어지고 나갈 책임이 참 무겁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예, 광주 전남 지역에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총회가 거의 한 3만 교회 이상이 됩니다.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제일 첫 번째 교회 수가 제일 많은 교단이 저희 교단이에요. 그럼 이제 하도 이제 교회가 많으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제 노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노예들이 모여서 또 지방회를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노예들이 모여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체육 행사를 합니다. 체육 행사. 그러면 이제 뭐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경기가 400계주입니다. 400계주.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이 있고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도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도시에 있는 어느 그런 노예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노예 목사님들이 400계주 하려면 어느 노예가 이기겠어요? 도시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이 다 이기죠. 다 젊고 막 달리기도 잘하니까. 그래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그렇게 대표를 선출합니다. 주민등록증 다 보여주고 거짓말 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한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를 해요. 400계주를 하는데 누가 먼저 뛸 건가? 그건 노예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60대가 먼저 뛸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30대가 제일 나중에 뛸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노예가 많으니까 예선전을 해요. 예선전을. 저는 우리 노예에 발탁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예. 보세요, 나되게 생겼잖아요. 발탁이 돼서 제가 400개주 대표로 40대 대표로 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선전을 하는데 제가 3번째로 뛰었거든요. 2번째 목사님이 달리기를 했는데 2등으로 들어왔어요. 2등으로 들어와서 제가 3번째로 받아가지고 제 다음으로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3번째 제가 딱 2등으로 받아가지고 진짜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1등을 만들어서 제가 넘겨줬습니다. 1등. 예. 다 저 얼굴을 보고 다 체육인인 줄 알아요. 목사라고 안 합니다. 체육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초등학교에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 접니다. 제가 받아가지고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줘서 제 나중에 60대 대표에게 줬어요. 왜 우리 노예가 60대였냐면 앞에서 무장 겁나게 빼불고 뒤에서는 아주 편하게 우리가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그 작전으로 이제 마지막 60대를 한 거예요. 60대가 우리 문평교회 최재정 목사님, 그래도 운동을 잘 하신다는 이제 최재정 목사님이 테니스를 아주 오랫동안 치셨어요. 그래서 그냥 막 맡겨줬는데 꼬린점에 3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결과는 예선 탈락. 예선 탈락. 그래서 우리 노예가 예선 탈락하고 바로 짐 싸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할 경기가 없다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린이가 왜 우리의 미래인가 하는 그 의미를 제가 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4번 줄자 아무리 앞에서 1등으로 뛰고 2등으로 뛰어도 그 다음 연결해주는 그 다음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1등이 3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5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눈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가정을 올려드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아끼고 양보하고 참아내고 이 신앙을 버텼는데 이걸 이어받을 누가 이걸 이어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걸 받아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이걸 받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받아놓고 이제 그들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달리기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육도 여러분 잘 단련시켜가지고 근육도 만들어놔야 되고요. 지구력도 좋아야 돼요. 힘들어도 막 이기고 버티는 그런 지구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고받는 것도 참 잘해야 돼. 근데 이렇게 잘 준비됐는데 이 아이 그 다음에 딱 이어받았는데 전혀 근육도 안 되고 순발력도 안 되고 다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1등으로 들어온 것도 2등이 되는 것이고 2등이 3등이 되는 거고 4등이 되는 거고 예선 탈락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바통을 이어받을 그 다음을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인 이 아이들을 지금 누가 근육을 키워주고 누가 그들에게 순발력을 길러주고 누가 그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내 손에 바통을 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눈물로 지켜온 이 신앙을 받아서 더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건네줬을 때 이 바통을 건네줬을 때 그들은 오히려 이것이 무거워서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거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될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달리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3번 주자로 뛰었단 말이에요. 3번 주자로 축구라고 뛰어가지고 1등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3번 주자로 뛰어서 1등으로 딱 했으니까 이거 나는 할 일 다 끝났네 하고 제가 책가방을 싸가지고 갔겠어요? 여러분 릴레이 할 때 그렇게 하던가요? 1번 주자가 제일 먼저 뛰었어.
그럼 1번 주자는 아이고 나 할 일 다 했네 하고 짐 싸서 가든가요? 그런 사람 저는 못 봤어요. 1번 주자 제일 먼저 뛴 사람도요,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가 뛸 때요, 자기가 고생해서 뛰어왔으니까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해요. 얼마나 자기가 뛴 것처럼 막 열심히 응원을 하고 마지막 결과를 지켜봐요. 여러분, 그게 이어달리기잖아요. 혹시나 2등 했다가 4등 돼버렸어요. 막 여러분 탓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일을 다시 추억하면서 또 다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계를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이어달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다음을 이렇게 세워야 될 이런 일들도 똑같죠. 내가 열심히 현장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끝났을 때 뒷짐지고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혹시나 지쳐있을 때 찾아가서 그들의 빠져버린 무릎 가운데 새 힘을 집어넣고, 이게 여러분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 말씀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야 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자꾸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강 하나를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강이 여러분 잘 아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막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에다 다 평야에다가 모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전에는 뭐냐 하면 준비 운동인 거예요. 준비 운동. 그동안에 고생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경각시켜야 될 것이 뭔가를 다시 다짐하게 하는 그 시간이 40년 광야 생활인 거예요.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강만 딱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로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진짜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짜다. 강만 넘으면 이제 진짜야. 그동안은 연습이다. 준비야. 그런데 이제 강 넘어가면 이제 진짜인 거야. 자, 진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 진짜로 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건네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뭘 건네줘야 되냐? 이것을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받아서 뛸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지 않으면 이걸 건네줘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연습이었어요. 연습이었는데 진짜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가 뭘 경험했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는지 우리가 삶으로 이제 느껴봤잖아. 자, 그러니 어떻게 할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다. 지금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생활과 모든 신앙을 지금 키워놔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라.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공동번역을 제가 인용을 하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마음을 다 기울이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거기다 기울이는 거예요. 뭘 관심을 어디다 두라고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10억 버는 사람이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10억 버는데 마음을 쏟아요. 눈 뜨고 둘러보는 것도 다 10억 만드는 것으로 다 보여. 마음을 기울인다는 게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라 이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뜻을 다하는 것은 정성을 다 바치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정성을 다 바치고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노력해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라. 마지막 힘을 다해라라는 말을 힘을 다 쏟아. 힘을 다 쏟아. 저는 이 힘을 다 쏟아라는 말 중에 이 말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오냐면요.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열정 있게 흐지부지의 뒤충 아니라 우리 동네 말로 뭐라고요? 아싸하니 쌈박하니 응?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어. 그냥 죽으라고 해버려야 돼.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죽을 둥살둥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바통을 갖고 우리가 뛰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우리가 조건을 따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줬어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대로 나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그것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한 때에 안 도와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용서를 할 때도 네가 먼저 하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키울 때도 먼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교회에서 어지럽히지, 우리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간식 먹지,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밖에, 소비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 하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오늘 네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루 일과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잠자는 시간,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있는 시간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학교에 있는 시간이에요. 예. 이 시간 배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교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은 30%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가정이 30%도 안 돼요. 저희가 27%인가 지난번 통계 보니까 27%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에 크로스 비전 선교회가 또 아이들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제 1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8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각지에 흩어진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처럼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도 있지만 현장 예배를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계속 드렸던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처럼 아예 주일학교 안 합니다 이렇게 한 교회도 있지만 주일학교 합니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보내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10명 중에 1명 나온대요. 10명 중에 1명 나온대요, 아이들이. 근데 심지어 10명 중에 1명 나오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잘 믿고 교회 중직자고 교회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안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는 내 자녀들의 내 손녀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로 살아요. 오히려 그 공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의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주의, 하나님 없는 사상과 하나님이 없는 생활 방식이 주를 이룰 때가 더 많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믿음을 이어받으라고 지금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나이 먹으면 너도 집사님 될 거야. 나이 먹으면 너도 교회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된다.
그럼 그 다음 네가 해야 돼.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온전히 잘 되지를 않아요. 심지어 나머지 70%는 부모가 보호자들이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근육을 길러내고 힘을 길러내고 인내를 길러내서 바통을 이어받게 할 거냐 말이에요. 무책임하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바른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런 어른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나의 몫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이 극복돼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바르게 정립돼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정립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 아이들에게 전혀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살아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 아세요? 지구의 나이 50억이래요. 50억. 50억 전에 여러분 누가 태어났어? 누가 태어났냐고. 50억 년 전에 지구가 처음 생길 때 50억 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50억 년, 지구의 나이가 50억이라는 말은 이론이라고요. 그래서 본 사람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학교에다 교과서에다 찍어놓고 가르쳐요. 학교 교육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은 되게 비합리적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학교인데 학교에서조차는 예수를 잘 믿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믿음에 대한 교육을 하면 정직당해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무엇이 최고라고 가르치던가요? 네가 최고라고 가르친다고. 너 믿고 살아라고. 네가 노력한 땀을 믿고 네 재능을 믿고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코로나 사태로 흩어져 예배드리다가 함께 모여 감격스러운 이 신앙을 그대로 딱 떼서 이제 네가 짊어지고 가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지? 예, 다닙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나가고 있어요. 잘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떻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는 별로 잘 못 봐요.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목사님 우리 딸은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냐면 여러분 일할 때 그렇게 하신가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 잘 확인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일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두드려보고 조사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저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기도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네 자식들 잘 가르쳐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다면 네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해라. 훈련해라. 가르쳐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교육은 어디서부터만 흘러가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천지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빌려서 그분의 은혜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세상 어디에서 이거 가르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밖에는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밖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칠 만한 곳이 없고 교회가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도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다시 지역에 다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밖에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른들이 전도가 돼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고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죠. 해년마다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녀보겠다 하고 오신 분들을 통계를 내봤더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녀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70%였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되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하나님 문득 생각나게 되고 믿어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왔는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 통계를 쭉 내보니까 70%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지내느냐가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손주들 주일학교 보내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보내세요. 여러분 손주들. 교회 갔냐? 여러분 손주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가서.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배울 도 없어요. 학교 가면 하나님 없다고 가르쳐요. 하나님 믿는 것을 손가락질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애들이 놀려요. 성경 읽고 하는 것을 한심한 짓이라고 봐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교육받고 살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바통을 지금 우리가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쓰게 하고 읽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하려면 근육이 필요하죠. 큰 폐활량도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상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성경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쓰게 하라.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것도 복이에요. 듣는 것도 복이에요.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이고 읽는 것 자체만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기 싫어해도 좀 하게 하세요. 읽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읽게 하세요.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궁금증이 생기고요. 물어본다니까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 대답해 주잖아요.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얘들은. 잘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가르쳐요? 교회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요. 가르치는 이유가요.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표를 지니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식이요. 표식. 어떤 표냐?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표를 가지고 살아라.
표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표가 있어야 된다는, 표를 삼아라. 표가 뭐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표예요, 표. 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표가 뭘까요?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우리에게 표가 있어야 돼요. 표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표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표식은 세 가지로 우리가 흔히 정리해 봅시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배 안 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표식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로 그 표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거다. 예배의 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에는 예배도 있겠고 기도도 있겠고 찬양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표가 돼야 돼요.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표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표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이 뭐냐? 여러분, 물질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신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물질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십시다.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찾는데 주인의 것을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삽니다. 우리 물질도 청지기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표로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표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도 성금 설교한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예요. 왜? 물질을 쏟아부는 데를 보세요. 거기 우리 마음이 있다고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에 물질을 쏟아요.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패션에 물질을 쏟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물질을 쏟아요.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집에다 돈을 쏟습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 11조 하는 거 가르치세요. 11조 하는 거 가르쳐요. 왜?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는 구약의 정신이고 신약의 정신은 뭐 복음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거의 대다수는 돈에 쩔쩔 매는 사람이 많아요. 돈에 쩔쩔 매요. 그분은 돈 딱 걸려버리면 신앙도 끄뻑끄뻑 해버려요. 우리는 돈을 초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내 인생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지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표입니다. 내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11조를 통해서 내 자신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거기다 묶어두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누구한테 대접받는 것까지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보면요 신앙생활 불편해버려요. 액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구별해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표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욕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안 하면 어른이 되면 할 것 같아요? 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얼마나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밖에는 기를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 받으면 11조 구별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아이들에게 작게라도 크게라도 물질을 구별해서 자기의 삶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걸 인정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주일연금도 마찬가지, 절기연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막 돈을 걷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안 했어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표가 뭐냐? 섬김과 봉사가 신앙의 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소비를 하십시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인들만 하지 마시고 안 믿는 지역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비를 하세요. 거룩한 소비를 하세요. 그냥 내 이름으로 던져주는 소비가 아니라 거룩한 소비를 하세요. 시간을 할려 하세요. 거룩한 신앙 가지고. 나하고 별로 안 맞아도 그 사람에게 섬겨주세요. 시간을 할려 하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과 사랑의 현장, 이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현장은 어디냐? 바로 내가 선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아무리 말뿐인 섬김과 사랑 해봐요. 그건 표가 아니에요. 말로 섬김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곳에 있어야 그것이 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표가 있어야 돼요. 그 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어렵고 눈물 흘리는 곳에 거기에 서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심습니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땀과 땀을 흘려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 교육한다. 세 번째, 표를 가진다. 세상에서. 이 세 가지를 모세가 누구에게 먼저 말씀했어요? 거기 모인 자들에게 했어요. 그 말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점검해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점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자녀 다음 세대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녀가 살 수 없다,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 똑같이 그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련해서 마지막 바통을 내가 넘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뛰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는 이것 한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3등으로 내가 들어왔다고 해봐요. 3등으로 들어왔는데 내 자녀에게 바통을 딱 넘겨줬는데 우리 자녀가 이런 몇 등 나가기를 원해요. 어째 2등 나갔습니까? 2등 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손주가 2등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등 날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건 2등인데 바라는 건 2등이고 바라는 건 1등인데 자 내가 이 상태에서 바탕을 넘겨줬어. 자 2등 되겠습니까? 1등 되겠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장담하셔요? 아니 오히려 우리 현장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흘러갔을 때 4등 나고 5등 나고 6등 나고 교회 떠나버려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라고요. 4등 5등도 아니고 현장 교회에서 떠나버려요.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금 바통을 잡고 뛰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넘겨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뭘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너 왜 성경 읽지 않아? 내가 문제인 거야. 너 왜 봉사 안 해? 너 왜 그렇게 삐뚤어지게 살아?
결국 나로부터 다 흘러가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멋지게 살아봅시다. 오직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흘려보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표를 지니고 삽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결코 이 표가 나를 망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를 가진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히려 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표가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자랑입니다. 나의 자부심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이 표를 그렇게 인식하고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있어야 그것이 세상의 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